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라.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살이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금요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장을 통하여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해서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당대 세계문화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혼령, 관용, 고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특별히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시대에 에스겔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보면 이 에스겔을 준비를 시키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하루에 보통 평균 한 10시간, 많이 하면 한 12시간을 매일 운전하는데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진짜 이렇게 감사해요. 왜냐면 제 일과는 그냥 뻔해요. 오전에 제가 거의 아침에 예배가 없으면 거의 한 9시 3, 40분에까지 잡니다. 그러니까 후다닥 챙겨서 10시에 센터빌 도서관 연장 가서 복음 한 30분 전하고 집에 와서 식사하고 바로 한두 시에 이제 나가죠. 그래서 이제 거의 밤 10시, 11시 이렇게 하는데 어제만 해도 한 25번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최근에는 제가 언어는 좀 서툰데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짧은 영어인데 어제 마지막에 만났던 애는 아버지가 이제 흑인 목사님인데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모습 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저도 목사면서 선교사인데 자녀들이 아빠 모습 보고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는 아빠 모습과 집에 와서 하는 아빠 모습이 달라서 상처받는 자녀들도 많다. 근데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아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목사 증정조 할아버지 뭐 총회장 목사님의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원래 인간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사실 모든 기대와 소망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교회 일을 하다가
크리스찬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실제로 없는 것, 이중적인 거짓말장애들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렇게 말하는 저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수준의 인간이라는 걸 알고, 군대 제대하고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그때 사실은 펑펑 울면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내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순천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됐는지. 이게 사탄의 역사고, 이 말씀 받으니까 막 내 남은 생, 그때가 23살이었는데요 23년 동안은 내 나름대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 남은 시간을 다 주님께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지금 제가 51세인데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응답, 많은 역사들,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55개 정도 날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받으면서 거의 하루에 최소 15번에서 20번을 계속 복음을 전해요. 운전을 하면서. 너무 피곤하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집중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최근에 막 날씨가 막 비가 왔다가 막 바람 불었다가 막 이랬는데, 최근에 또 카톨릭이나 백인들, 또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 또 특히 제가 아프리카 이름 모르겠는데 그분은 진짜 한 4분 정도 제 차를 찾는데 복음을 딱 전해줬는데, 제가 이제 전도 자료를 주거든요. 아프리카의 아이보리코스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만, 아이보리코스트라는 데서 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냥 정통 흑인인데 흑인식 영어도 아니고 전통 백인 같은 영어를 하더라고요. 딱 볼 때도 굉장히 엘리트구나 그런 느꼈는데, 내리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너무 선명하게 들어서 감사하다고, 내 전화번호를 꼭 달래요. 자, 연락을 하겠다고. 그러면 당신 전화 거기로 내가 영어로 돼 있는 그 메시지를 보내주겠다. 또 복음을 너무 기쁘게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특히 백인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도 되게 많고, 크리스찬들에 대한 불신도 많고, 교회 안의 갈등과 뭔가 이렇게 작은 천국이 교회 안에 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제 어머니도 목회하시는 거 많이 봤고, 사실 그 교회라는 거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야,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복음 전한 사람만 하루에 한 600, 거의 한 800~900명한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모슬렘도 있고요, 유대인도. 유대인한테는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냐? 나 유대인이니까 질문하고 싶다. 잘 모르겠대. 어노인티드 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구약의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머리 기름을 붓지 않냐?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다. 아, 그러냐고. 그런데 메시아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는다. 근데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안 믿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는데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속으로 너도 그렇게 믿어야 돼. 유대인들이 원래 종교 이야기하면 아예 그냥 너 자기는 듣기 싫다고, 예수님 이라면 너 듣기 싫다 그럽니다.
그래도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자기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물론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80~90%인데 유대인도 되게 많이 만나고 모슬렘도 많이 만나고, 특히 이제 백인들도 의외로 백인들이 조금 미인합니다. 약간 적정선에서 막 웃고 이러지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데, 최근에는 제가 왜 목사가 되고 왜 지금 이렇게 운전하면서 또 왜 나머지 150개 나라도 왜 가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시간 있는 분들한테는 나누는데 되게 응원한다 그러고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 감사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루 종일 지금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계속 20~30분 계속 차 타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막 DC 현장을 뒤지면서 예전처럼 대학을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려면 어려운데 제 차를 타는데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냐 그 관심이 없다니까. 내가 이 교회냐 저 교회냐 그 관심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싶기를 원해요. 제가 특별히 드리는 말은 뭐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다. 그래도 뭐 치고받고 갈등하고 싸워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 99% 버려진 현장, 예수님이 공생의 전체를 성전에 앉아가 나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폼 잡고 일로 와봐 헌금 좀 해 복 받을 거야 이라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예 현장 갈릴리 온 동네를 앞서서 둘씩 제자들을 보내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복음 전하며 예비된 사람들을 찾아서 살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냉철하게 말하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잡아서 95%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현장에서 애타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냐? 95%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5%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막 자기 교회 성도를 만들려고 끌고 들어오는 전도 말고 순수하게 정말로 복음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과연 몇이 있겠냐? 너무 적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를 못하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게 하나님의 탄식이라니까. 희한하게 안 가요. 희한하게 목사가 면죄부 줘서 현장이 중요한 거 아니고 영혼 구원이, 지금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들은 것만 해도 좀 이상하게 말해서 한 1년 메시지 안 받고 뛰어도 될 정도 들었다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 배가 튀어서 막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쏟아내지를 않아요. 위에서 받은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 건데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야. 말하지는 않고 받기만 받고 막 너무 많이 받아. 그게 사회바다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흘러보내지를 않고 계속 고여있다 보니까 수증기는 증발하고 염분 농도만 높아져간 물고기도 살지 못할 정도의 염분 농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바다가 돼버린다니까. 너무 듣기만 많이 듣고 말하질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가 27권의 신약 성경을 가지고 뛰었냐? 아니라니까요. 쪽복음 가지고 마가가 썼던 마가복음 하나 들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썼던 디모데전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성경 그 쪽복음 하나 편지 읽으면서 복음 전했다니까. 막 신약 구약 무슨 원어 강의 듣고 무슨 헬라 히브리어 공부하고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는데 복음을 못 전해주고 있다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도 안 가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막 미친듯이 생업도 포기하고 전도하러 달려다니란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곳 만남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해놨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시대마다 한 사람씩 부른 게 에스겔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받기만 받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많이 들어가지고 귀만 이만하고 많이 안다는데 머리는 이따만한데 또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막 누가 그때 그림 그렸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머리통이 이만하고 입도 이따만하고 귀도 이따만하고 근데 몸은 아예 비실비실해 갖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 너무 많이 들어가 머리에 찬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현장 가보면 참 복음 말 안 해주는 게 죄다. 이 사람들에게 다른 걸 먼저 요구하기 이전에 복음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친히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켜 갈 것이거든요.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두루마리가 바로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애굽시대 때 이 모세군 기록할 때 종이라는 게 발달이 안 돼가 갈대잎을 갖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바닥에 돗자리 만들듯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양 껍데기 안쪽에다가 쓰다가 이제는 두루마리라고 해가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니까 창세기 보다가 갑자기 말라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쪽을 돌려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쯤 본다 그러면 그래서 양쪽으로 말아갖고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한쪽으로 말아가지고 있는 거인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먹으래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해라. 먹어야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말듯이 위에서 전해주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위에 전해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고 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8장 18절 9절에 네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고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와 재앙을 더하겠다 그랬거든. 순수하게 복음만 그대로 말할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구해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영적인 거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 말씀을 먹여주셨어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더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23살 때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다시 읽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읽으니까 막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막 성경이 막 복음으로 보이고 옛날에는 막 뭐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우라 뭐 저주받는 막 율법적인 것만 확 들어오다가 복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막 너무 막 빨리 읽을 때는 한 달에 1독씩도 하고 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막 내가 말씀이 막 나를 소생시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말하자면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장영학 목사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진짜 성경의 복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선자 참제자 장막 그걸 아는 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 한창 전도할 때 대학생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거 방법만 몇 가지를 배워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우리의 배에 넣고 우리 창자에 채워라. 이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개서 정말로 나를 살린 그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남들한테 들은, 장영학 목사한테 들은 복음을 당신한테 드립니다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나를 살린 그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달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 배워가지고 그 방법 배워가지고 막 기교 가지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듯 합니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복음을 전하세요.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경탄권이 들어갔는데 기생라합집이요. 누구와 누구의 발걸음 붙이느냐? 증인의 발걸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 가득하고 창자에 채워져서 그게 너무 입에 달고 꿀 같아서 좀 말은 이상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과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등록시켜서 헌금하게 해서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키자고 전도하라고 안 하잖아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주시라고.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주님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막 어떤 목사님은 교역자들에게 막 그 뭡니까 도표 그래갖고 영접 몇 명 시키고 교회 등록 몇 명 시키는데 구역별로 몇 명 등록했는지 이래가지고 막 쪼아 붙이고 막 전도가 이건 막 무슨 보험회사 직원들이 고객 유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안 했다는 분이 있죠. 거꾸로 그럼 순수하게 하라면 하냐? 그래도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핑계만 대죠. 제가 전에 막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킬 때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한 명씩 응접시키고 하루에 한 10명 정도에게 전도 자료 주면서 관심 있는 사람 복음 전해봐라고 굉장히 강하게 숙제처럼 제가 하도록 했어요. 한 이틀 지나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이게 성령 인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하루에 한 명씩 영접을 시키라고 이렇게 숙제 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진짜 그때 큰 소리를 말했어요. 맞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데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켜 보라고 숙제를 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5년? 10년? 20년? 권사님이 현장에서 직접 복음 전해서 불신자가 복음 받고 영접한 게 몇 명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있었나요? 최근 2년 동안 있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그렇게 잘한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복음 한 번 안 전하고 10년 20년 살아왔으니 억지로라도 나가서 해보세요. 하세요. 해보다 보면 느낄 겁니다. 얼마나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많은지. 그분이 굉장히 무안해하면서 한 2, 3일인가 지났는데 그때부터 생명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 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때우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말쟁이들 너무 많이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걸 보고 궤변놈자라 그러는데 말 갖고 장난치고 향유를 누리는 그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한 명? 아니야. 가벼우니까 한 2명, 3명. 그거 갖고 갈등하고 그거 갖고 논쟁 며칠 동안 하고 그럽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천사가 무슨 바늘 끝에 앉는지 어디 앉는지. 어떤 사람이 성례를 하려고 했는데 성수 머리에다가 이렇게 세례를 하거나 여러가지 하는 그 성수를 갖다가 딱 떠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중세시대 때는 카톨릭 배경이니까 그 거룩한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세례를 하려고 딱 봤더니 모기 한 마리가 빠진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난 거라. 이 구별해 갖고 떠났는데 그러다 사람들이 모여서 큰일 났다. 저 모기 빼고 하면 되냐 안 되냐. 모기가 빠졌으니까 불순물이 들어갔으니까 오염됐으니까 이거 갖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논쟁이 뭐냐. 그럼 모기가 성수에 빠졌으니까 성화된 거냐 거룩해진 거냐. 안 그러면 모기는 이물질이니까 성수가 오염됐냐. 성수가 어떻게 오염될 수 있냐. 모기가 성화된 거지. 야 모기가 성화될 수 있냐. 성수가 오염된 거지. 그거 갖고 몇 달 동안 옥신각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건요.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얼마나 말을 전하는데 그 현장 같이 갔어요. 그때 방학이었는데 사람들은 많이 없었는데 전도하도록 이게 흩어졌는데 그때 아마 춘회간호 전문대학이었을 텐데 벤치에 딱 앉더니 이 남자 전도사님인데 저보다 2살인가 3살 많은데 막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30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하라고 흩어졌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뭐합니까 전도사님 복음 안 전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하고 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탁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내 벤치 옆에 탁 거기 벤치가 여러 개 뚝뚝 떨어져 있는데 바로 내 옆에가 탁 앉힐 거라니까.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 복음 전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니까 안 전하려고 생쇼를 다 하고 있는데 속으로 내보다 나이 어리면 내가 한마디 좀 따끔하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그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도록 기도하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진짜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 진짜 벤치 많잖아요. 벤치가 좀 긴 벤치인데 진짜 이 전도사님 앉은 옆에 딱 앉은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진짜 앉았네. 와 기도응답 됐다. 그 복음 전하는 제가 봤거든요. 옆에 보더니 또 막 하더라고. 내 속은 뭐 하고 있나? 또 딱 시계를 보더니 막 아바치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이라고 있어요. 좀 뭐지? 근데 그 사람 가버렸다니까. 내가 열받아가 막 뛰어갔다니까. 막 뛰어. 아니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딱 옆에 아까 딱 앉았는데 왜 안 전했냐? 5분 동안 기도해도 안 가면 진짜 붙였다고 믿고 전하려고 했는데 한 3분 좀 넘었는데 갔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속으로 그냥 뺨을 한 대 때려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죠? 의의가 사실은 없어요. 정말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먹고 소화가 되어져서 많이 들은 걸 전달하려면 어려운 이야기라니까요. 증인이란 건 내가 보고 확인하고 체험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들은 걸 옮기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전도가 되고 나의 성경의 끝이 되어져야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랬더니 진짜 내 것이 돼야 된다고 또 몇 년 동안 또 막 복음 하면서 또 주저앉아 있어. 왜 그러죠? 왜 복음 이야기하면 극단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왜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는데 일로 쏠려가지고 그래 말이야. 어떤 목사님이 당신도 치유 안 된 주제에 당신도 체질이 그런 죄악이 가득한 주제에 무슨 전도냐. 당신이나 치료받고 죄악된 것들이 회복되고 좀 평안해지면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평안해지려고 한 5년 10년 이렇게 앉아있는데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평안을 위장한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또 있고. 그렇지 내가 왜 현장을 안 가. 또 가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또 주저앉아 있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네 말이 아닙니다.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왜냐면 뉘앙스라는 거 이걸 다 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먼저 보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길이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 이게 이제 기존 신자들을 먼저 깨워라. 이미 성경을 알고
복음을 그래도 들어봤던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게 하면 빠르니까.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소수는 받았지만 받지 아니하므로 이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겼다. 결국은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붙은 사람 중 저희들이 1차적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찾으려고 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 저의 사역으로는 일단 목회자나 선교사를 먼저 깨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각 나라의 그 나라 언어를 다 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목사나 선교사와 교회가 깨어났다고 사교가 된 거냐? 아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이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막 복음 듣고 감격에다가 뛰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봉사하는 거고 막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밥하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현장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열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잘 듣는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백인, 흑인 뭐 너무너무 잘 받아요. 스페니쉬권뿐만 아니라. 근데 놀랍죠. 제가 아직 물론 한국 사람 만나 복음 전에 잘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되게 강팍합니다. 특히 지금 한국은. 그럼 안 해야 되냐?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잘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선별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안 받는 사람 중에 제자는 너무 선명하거든. 나온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겠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강팍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아예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행전 13장 44절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이방인들은 의외로 더 잘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기존 신자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안 받는다면 빨리 이제는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8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화석은 부싯돌을 말하는데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내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강팍하게 안 받는다라고 막 비아냥거리더라도 눌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일을 내가 네게 이르리라는 말은 말해줄 그런 말이죠. 이를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아까는 배에 넣고 창자에 넣으랬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